구약 372페이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약 372페이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 주요 내용은 2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절이요.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다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계산법과 우리의 계산법은 다르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올려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 장면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기드온이 이 미디안을 치려고 하는 이 장면입니다. 기드온은 지금 이제 어떤 일이 좀 있었는지 그 앞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그 상황을 보면요, 계속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그 민족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그 가나안에 있는 그 토착신을 섬기는 바알이라든지 이런 것들 풍요를 비는 신들을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러한 일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어떠한 일들이 반복이 됐냐면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 경우까지 오게 됩니다. 뭐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다든지, 특히 오늘 본문에 있는 미디안 민족들은요, 그 절기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곡식을 수확하고 막 이러면 거기 와가지고 다 노력질을 하고 정말로 참으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곡식들을 가져가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는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괴롭지 않겠어요?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바알한테 기도를 했지만 바알을 들어주도 않는데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한 명을 이렇게 다시 세우셔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 미디안에서 구원하기로 결심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그 결심 가운데서 맨 먼저 한 것이 뭐예요? 그 아버지가 그 섬겼던 그 우상을 갖다가 때려 부시는 일을 미디안이 한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 나왔냐면 여기 이렇게 이제 6장에서 기드온이 그 세워지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미디안이요 6장 6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 거죠. 예. 6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거, 메뚜기 때문에는요. 근데 그 사람들과 낙타가 엄청 무수했다라고 나오죠. 근데 그 땅에 들어와 멸하를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갔냐면 아비에셀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여호와의 이제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누구로 생각하냐면 기드온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마당을 하는데 그거 왜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알려지면은 또 미디안 민족들이 와가지고 또 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 했어요? 그 얘기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그러니까 뒤에 말을 생각하는 거지. 큰 용사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이 모든 일이라는 건 뭐예요? 미디안 민족이 와서 우리의 그 궁핍하게 있잖아요. 그 많은 짐승과 올라와서 그 사람들을 멸하고 그것들을 가져가고 이러한 것들 파종하는 시기에 와서 토지소산을 멸하고 먹을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는 이것을 말하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주님께서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모세한테 얘기했듯이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야 하니까 아이고 주님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나를 보세요. 나를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그러니까 극히 약한 그 아비에셀의 그 가문인 거죠. 그 사람이고 가장 작은 자예요. 되게 작아.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계산법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가 다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해주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도 이 아버지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므낫세 중에서 가장 약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이렇게 작고 약하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이게 응답을 흔히 말하는 하나님 응답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뭐라고 응답을 내려주냐면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이 아까 얼마나 많다고 했어요. 낙타가 무수하고요 메뚜기 떼같다라고 6장 5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와, 저는 안 믿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어지죠. 직접 와서 하면 믿어지는데 기드온이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는데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가 맞습니까?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므낫세가 약한 사람이고 또 자기는 작은 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을 주 앞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들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하니까 그러고서 이제 그 의심을 하는 거죠. 의심을. 그러면서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예물이 뭐냐면 염소 새끼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무교병을 만들어서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에 가져온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천사한테 가져온 거죠. 근데 천사들은 우리 구약에 보면 먹고 마시기도 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에게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와서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니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부으라니까 이제 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좀 순종해서 이 기드온이요, 이 작은 자라고 생각하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을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이 맑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순종을 했던 거죠. 우리가 어떠한 그 하나님의 계산법을 보려면요, 그것을 목도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려면요, 작은 일에 처음에 순종을 해야 된다. 네. 큰 거부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는다. 이 사람을 테스트할 때는요,
이 한 사람을 테스트하고 한 교회를 테스트할 때는요, 작은 일부터 그것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셈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여호와의 사자가 내밀어서 고기와 무교병에 대더니 불이 바위에 나와서 무교병이 사라진 거죠. 그런데 이건 뭐예요? 연락되었다. 우리가 어디서 봤어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천사를 대면하고 또 그것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 새와 그 고기를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놨을 때 그 후에 불이 살았다. 연락되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받으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지 않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기도는. 왜냐하면 그동안 그런 체험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덜덜덜덜 떠니까 뭐냐면 천사를 누가 맞는 거예요. 아까는 의심을 했어요. 큰 용사요. 내가 이제 그 미디안 민족 많은 민족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하리라 이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도응답 받고서는 이게 하나님의 말을 맞아? 하나님 음성 맞아? 근데 이거 진짜 하나님이 날 쓰시겠다는 거 맞아?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럼 도저히 믿을 때가. 왜냐면 지금 환경을 봤을 때 저도 이제 가끔 이제 강대산 이제 십자가 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예언의 말씀 비슷한 말씀 주실 때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너의 교회는 이렇게 될 것이다. 너의 남편은 이렇게 될 것이다. 너의 조카, 너의 부모.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환경을 다 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믿겨지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확증을 시켜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거듭 확증을 시켜줍니다. 왜냐면 우리 인간이 죄 자체가 불신앙을 이 몸에 우리 조상이 했듯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불신앙을 이 마음 가운데 심고 있고 무엇보다도 불피한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계속 흔들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정을 했으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죽을 것 같이 막 떠니까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구약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만났으면 뭐예요? 제단을 쌓는 일을 우리가 구약을 보다 보면 제단을 쌓는 거를 하는 것을 보였어요. 기념하기 위해서. 그 제단을 쌓고 뭐예요? 여호와 살로 평강의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서 평강의 하나님 기도 응답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마음이 편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오셨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있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믿었던 이 기도원이 하나하나 순종을 했어요. 사실 기도원도 믿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의심을 해도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순종을 안 하고 행동을 안 하면 의심만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의심이 돼도 일단 하나님께 응답 받았으면 순종을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기도는 움직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테스트 1차 테스트에 통과를 했던 것입니다. 통과를 하고서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자 나타나셨죠. 두 번째. 첫 번째는 나타나셔서 이제 예언을 하신 거예요. 네가 미디안 민족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힘을 넣어줬어요. 어떻게 해요? 미디안은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디안 너는 큰 용사라고 내적 치유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났어요. 그리고 예언을 합니다. 너가 한 사람 미디안 민족 한 사람 치듯이 하리라라는 예언을 하고 갔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증을 못하니까 다시 한번 기도 예배 드렸을 때 뭘로요? 그 당시 예배는 뭐예요? 고기와 그 다음에 그 염소를 이제 무교병하고 갖다 놨을 때 불로 하나님께서 연락되는 것이 확증입니다. 그럼 확증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했어요. 기도는. 그러고 나서 밤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원한테 나타나기 시작하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씨앗을 심어주면서 그때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 예, 어떻게 나타나요? 예, 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밤에 나타나가지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그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께 있는 바알의 제단으로 그 곁에 아세사상을 찍고 이렇게 뭔가 미션을 줘요. 미션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줘요. 미션을 준다는 거예요. 미디안은 지금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처음에 만났어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기 위해서 조그만 거부터 시작해서 차츰 테스트를 해요. 미디안은요, 기도원은요 1차 테스트에 통과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하란 대로 그렇게 어떤 그 무교병과 그 다음에 고기를 가져다가 그 상수리 나무 아래 뒀고 그 다음에 국을 거기에 엎으라고 했다. 엎었는데 불이 나와서 아주 작은 일이었어요. 이거는. 그런데 기도는
마음으로는 의심하면서도 행동을 했어요.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션 뭐예요? 25장을 보면은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가지고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오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아버지가 7년 된 소를 길렀는데 그거를 끌고 와라 이 얘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아버지가 뭘 믿어요? 바알을 믿어요. 바알을. 우상숭배를 했다는 바알 제단을 어떻게 해요? 허려버려라. 그리고 그 곁에 또 뭘 믿어요? 아버지가 아세라상을 믿어요. 지금 구약 사사기 6장 보고 있습니다. 구약 370페이지예요. 근데 아세라상을 믿는 거를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미션이에요. 와,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미션은 뭐였어요? 첫 번째 사명은요, 그냥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기드온이 시험하기 위해서 그냥 양하고 있잖아요. 국을 갖다가 그냥 가져와서 그 상소를 밑에 온 천사한테 그냥 드리고 엎으라고 해서 엎었던 거 아주 간단한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두 번째 이 미션이 갑자기 커지는 거죠. 뭐예요? 아버지라는 것은 엄청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고 둘째 숫소를 끌어와가지고 자, 이 산성 꼭대기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라 이 얘기예요. 와, 저는 할 수 있었을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 해요. 왜 안 하겠어요? 음성을 들려주는데 첫 번째도 확실했는데 덜덜 떨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굉장히 이렇게 무서운 가운데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다. 여호와 샬롬 해가지고 평강에 이제 기도원이 됐는데 그걸 하라 그러니까 산성 꼭대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여기 부자였나 봐요. 그래서 종 10사람을 데리고 와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는. 왜냐면 봐봐요. 아세라 목상하고 바알 제단을 헐고 그 다음에 숫소를 7년 된 둘째 숫소를 이게 끌고 오려면 이게 조금 이렇게 힘도 필요하고 이러니까 총 12를 들고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 행했어. 그런데 되게 이 기드온이 우리같이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일을 언제 했어요? 밤에 행했어요. 밤에. 왜 밤에 행했나요? 여기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그 성읍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믿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기 막 불교 집안이에요. 진주인데 불교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막 엄청 부처를 섬기는 거예요. 막 섬기는데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그 부처를 갖다가 그 부처 불상을 갖다가 이거를 내려라 그러면은 진짜 생각만 해도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테스트해서 업그레이드 됐죠. 사명. 근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연락하시는 걸 받고요. 자신을 치유해 주셨어요. 자신 되게 문화세에서 작은 자라고 생각했는데 너는 용서하고 치유를 해줬어. 치유를 받으면 사람이 이 마음의 상처 치유를 받으면요 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치유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치유받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밤에 행했는데 이 성읍 사람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타락했겠어요 여기가. 그런데 아침에 와서 보니까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어 있고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쌓은 제단이 또 그 둘째 숫송아지를 또 이렇게 들여가지고 이제 죽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이제 와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누구의 소행이냐 막 사람들한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하인들이 10명이나 데려갔으니 말이 세죠. 그래서 기드온이 일을 해야겠다는 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 것이다. 왜냐면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를 찍어버렸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이제 그 아버지가 비로 바알과 아세라 상을 믿었지만은 아들을 이제 죽게 생겼어.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을 감싸야 되니까 니들이 바알을 위하여 다투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했잖아. 하나님도 믿고 우상 숭배도 했다고 했잖아.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음을 당하리라. 확 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나타난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저가 물러나리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마귀를 갖다 무서워가지고 피하고 막 두려움이 올 걸 피하고 이러면요 마귀가 드들러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어떻게 했어요? 그냥 정면 승부한 거예요. 이럴 때는요 그냥 너가 그렇게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바알을 위하는 자라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하면서 딱 그 말씀을 그냥 강하게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꼼짝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기드온의 이름은 여룻바알이다 라고 별명이 붙었어요. 여룻바알은 뭐냐? 바알은 싸워보라. 바알은 싸울지어다 라는 뜻이에요. 이건 뭐예요? 바알은 기드온과 싸워봐라. 이 싸울 수가 없다. 질 것이다. 바알과 싸워봐라. 누가 이 기드온하고 대항해서 이기 사실은 하나님이 대항해서 이길 수 있냐 이 얘기인 거죠. 이길 수 없다. 그러면서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룻바알이다. 바알과 싸워봐라. 여룻바알이다. 그 별명이 붙었어요. 아주 좋은 별명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렇게 연단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순종하는 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때가 째깍 기드온한테 오고 있었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참 우리 교회도 작고 또 저도 이제 목회를 한 지 오래됐고 한데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테스트에 넘지 못하면요. 작은 일에 순종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은요. 그냥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작은 일에 순종하지 못했는데 그 다음 일을 할 수가 있나요? 양들을 맡길 수가 있나요? 복을 더 줄 수가 있나요? 분명히 복을 더 주면 타락해서 떠날 텐데 양들을 맡기면 시험에 들 텐데 아니면 양들은 시험을 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테스트가 왔을 때 작은 것의 테스트가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순종함으로 기드온처럼 비록 마음에는 불신하지만 행동으로는 순종하는 것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 그 가정, 그 사람을 갖다가 그 테스트에 통과했을 때 그 다음 사명을 준다는 거죠.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나에는 말이에요. 그런데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계속 그 자리에 맨맨 머무는 거죠. 제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저랑 성경 읽기 모임에 만났는데요 수년을요 그냥 한 자리에서 맨맨맨 맴돌았다고 주님께서 제 꿈에 보여주셨어요. 그 사람은요 정말 그 꿈에 그 신호등이 있는데 사거리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하고 그 신호등을 건널 때 이 사람은요 그 신호등을 안 건너고 그 신호등 거기 그 자리에서 있으면서 맨맨맨 늘고 있는데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니까 벌써 7년 정도가 흘렀어요. 네. 흘렀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을 따라 건너라고 해도 안 따라 건너고 불신앙이 아주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이 따라 건너라고 안 따라 건너고 전멸등을 그 신호등의 전멸등을 그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고 분명히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너는 그 길을 건너라라고 하나님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너지 않고 7년 동안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걸 제 꿈으로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 사람한테 얘기해서 그 사람을 거기서 나오도록 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죠. 문자를 했는데 잘 안 받더군요. 워낙 운동형 외톨이로 오래 사셔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엄청 겉으로는 막 저한테 소리 지르고 그러진 않았지만 엄청 이게 이제 피동적인 반항을 하는 거죠. 참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나와서 지금은 같이 성경 읽기를 하게 된 거죠. 이것처럼 아주 작은 일이지만 사람이 나한테 얘기했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양육해요. 그냥 막 첫 번째 막 이 교회에 한 10명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여하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때를 이제 미디안이 큰 일을 하나 했잖아요. 아세라 목사가 바알 목사를 찍어내는 이 마을에서 찍어내는 큰 일을 해서 별명이 돼 여룻바알.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미디안 이 기드온과 이 요아스 집안은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그냥 확 이렇게 하나님의 그 우상을 확 해버리니까 더 이상 소문났잖아요. 교회가 만약에 이 지역에서 이 교회는 크다, 이 교회는 사람들 성도가 얼마나 된다 이러면요 소문이 나면요 함부로 못해요.
뭐 소문이 안 나도 뭐 관심이 없긴 하지만 왜 함부로 못해.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원이 기다리고 있는데 자 이제 하나님 때가 잠깐 다가온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 들어 사용해야 되는 거야. 괜히 이 사람한테 은혜 주는 게 아니에요. 괜히 이 사람한테 말씀을 주는 게 아니에요. 괜히 이 사람한테 연단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가족, 이 사람을 들어 사용하려고 연단하고 말씀을 주고 은혜도 주고 막 키우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린 진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자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보자. 이거 뭐예요?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와서 또 뭐하러 온 거예요? 때가 되면 아까 왔잖아요. 아까 6장 그 3절에 보세요. 파종할 때는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치고 올라와서 짐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몇 가져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노력질하고 또 때가 됐으니까 이제 또 온 거예요. 이게 또 뭐였구나 싶으니까 오면은 또 가져가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갔어요? 누가 있어요 여기에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용사가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단련시킨 누가 있어요? 기드온이 있었어요. 기드온이 봤죠 그거를. 올라온 걸 봤어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룻발 발과 쌓아서 이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은요 이제 여기서 이 뱃속에서 가슴에서 뭔가 의협심인지 뭔지 뭐가 확 올라온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살리려고 할 때 그 교회를 살리려고 할 때는요 한 사람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확 올라오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교회를 살리려고 할 때 어떠한 가정을 보내줘서 그 교회에 기름되게 하게 할 때는 그들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마음속에 믿음이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6장 30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한테 임했어요. 기드온한테 임했단 말이에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믿음이 확 올라온 거죠. 어떤 믿음이요? 아까 하나님께서 기드온한테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6장 12절에 나타나서 뭐라 했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얘기해서 내적 치유를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14절에 6장 10절에 너희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그리고 또 작은 자라고 그러니까 또 뭐라고 했어요? 네가 그 미디안 족속 치기를 한 사람 치듯 그 사람을 이겨버릴 것이다. 이러한 엄청난 그 예언 중에 생각이 났겠죠. 우리는요 과거에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병을 고쳤으면 병 고친 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은혜를 내려주셨으면 은혜 내려주신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궁핍했는데 먹을 것을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키우셨으면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을 잊어버린 날에는요 우리는요 또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요 아마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한 대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서 기드온이 나팔을 와 부니까 아비에셀이 그 애들을 따라 부름을 받느니라. 네.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보내요. 사람들을 보내서 므낫셋에 둘을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이 아셀론과 슬로의 납달리에 보내매 그 온물에서 그를 영접. 이게 어떻게 됐어요? 기드온이 여룻발이 되면서 사람들이 기드온을 이렇게 영접해서 이제 기드온의 신분이 바뀌어졌던 거예요. 기드온의 신분. 여러분 우리가 막 지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가 되게 안 돼요. 사람이 안 모여요. 지금 한국 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왜 그래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아서요. 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평소에 청종하지 않아서요. 그런데 기드온이 한 번 큰 일 뭐예요? 자신을 이겨내는 여룻발을 쳐버렸어요. 근데 그걸 언제 했어요? 그러니까 아세라 목사가 아세라 목사가 바알 목사가 언제 쳤어요? 언제 찍었어요? 무서워서 밤에 했어요. 하나님 다 이해를 해요. 이 사람이 믿음이 적고 사람을 의식해서 밤에 그 일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일,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을 가장 최고의 우선으로 친다니까요. 그래서 밤에 그걸 찍은 것을 알았더니 사람들이 이제 기드온이 여룻발을 이겼더니 사람들이 점점점 그 사람을 리더로 이제 이렇게 인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실 때요, 한 교회를 세우실 때요, 무너진 한 가정을 세우실 때요, 거기서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됐어요? 기드온이 말하니까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를 영접했다. 옛날 같으면 에이 지가 뭔데 뭐 우리를 불러서 그 미디안을 치라 그래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이제 기도원이 그만큼 세력이 강해져. 주의 종의 말씀이 이 자리에서 앉아있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말씀에 힘이 있게 되고 말씀에 인정을 받게 되려면요, 그 주의 종이요 여기서 말빨이 세고 말을 잘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돈이 많고 뒤에 받침해주는 배경이 좋아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이 주의 종이, 이 목자가 평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작은 일에도 충성을 한 주의 종이면요, 여기 이 단에 서서 어떤 말씀을 전해도 앉은 사람이 그것에 아멘하고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원이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원이 그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니까 35절에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이미 주님께서 저번에 나한테 나는 큰 용사라고 했고 미디안을 여러 그 메뚜기 떼 같은 그 많은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이 친다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근데 이 기도원이 어때요? 아직도 의심이 많아. 이게 딱 우리의 모습이에요. 늘 의심을 하잖아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죄된 우리의 아담의 후예였던 우리의 그 마음이에요. 왜냐면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거든요. 마음이 자주 바뀌어 우리는. 그러니까 또 여기서 주님을 또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인자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시험하는 것조차도 받아들여요. 뭐라 그러냐? 주님께서 내가 그 전에 말했듯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은 내가 이 양털로 한 뭉치를 이 타작마당에다가 이렇게 놔둘게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그 양털에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슬이 있고요 다른 데는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술처럼 보여주시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앞장서라고 하는 건지 이제 응답받은 줄 알겠습니다. 이 기도는요 참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을 많이 하고 확증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다 해서도 화나지 않아요. 인자와 자비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 눈높이에 맞춰주셔요. 눈높이에.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다 그러고서는 아침이 되니까 이튿날 일찍 일어나서 이제 궁금했겠죠. 양털을 놔둔 데를 한번 가봤더니 양털이 이슬이 딱 있고요. 주변에는 이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 누가 할 수 있어요. 이슬을 누가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도원이 야 진짜 하나님이 나보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 하는 게 맞구나 끄떡끄떡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기도원이 마음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작은 자라고 처음에 얘기해. 난 작은 자예요 라고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용사야 라고 얘기해도 당장 용사 같은 일을 한 번만 했을 뿐 어떻게 그거 또 아세라 목상하고 바알 목상을 때려 부시는 거는 그냥 하면 되는 거지만은 미디안 족속은 얼마나 많다고 그랬어요? 메뚜기 떼만큼 많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치냐고요. 그러니까 또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원이 또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해주세요.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시고요. 주변에 타작마당은요 이슬이 내리게 거룩해 해주세요. 요거는 하나님이 못하겠지. 이거 인간의 생각으로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에 땅에 있는 이슬이 있더라. 6장 40절에 말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응답을 확실히 받은 거잖아요. 응답을 확실히 받았으니까 기도원이 이제 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막 불렀는데 그 엄청 많은 사람들이 한 10,000명 정도 됐나 봐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불러들이고 다 기도원을 이제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셨다고 했잖아요. 여러 일들 경우.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느냐. 자, 오늘 제가 하려는 말씀이 바로 7장 2절의 말씀이었어요. 기도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요. 기도원이 이렇게 쫙 모였어요. 이제 미디안이 진영은 북쪽에 있고 막 있는데 그쪽에서 딱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기도원한테 이러는 거예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 뭐가 많아요? 지금요 미디안 군인은요 13만 5천 명이에요. 자, 야 여기 이스라엘 군인 10,000명이 아니라 3만 2천 명이에요. 그럼 따져보세요. 자, 미디안 군인은 13만 5천 명, 이스라엘 군인은 3만 2천 명. 아니 뭐가 많아요? 아니 모자라도 이렇게 많아요. 13만 대 3만. 무려 몇 배나 3배나 4배나 미디안 군인들이 많아요. 무슨 뭐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했더니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이봐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산법과 사람의 계산법은 다르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따르는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제 기도원이 이제 어리벙벙벙 했겠죠. 뭐가 많다고 지금 3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 무슨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저 같으면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믿었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왜 많다고 하시냐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질문을 그래서 기도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질문을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을 해주세요. 저는 기도가 거의 50%가 질문이에요. 하나님 이건 왜 이래요? 하나님 이건 왜 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질문. 그거를 설교 내용으로 쓰고 생활에서 써요. 그런데 이제 질문했더니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너무 많아서 이렇게 2천 명을 하면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지 않을 거다. 왜냐면 그렇게 3만 얼마로 하면은 내가 잘나가지고 미디안 백성을 내가 무찔렀다라고 이렇게 자랑할 거기 때문에 그러기에는 너무 많아.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써요. 이렇게 얘기해라.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 너네 집으로. 너네 진영으로 돌아가.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 이렇게 얘기하도록 해라. 하나님 말한 거야. 기도원한테. 그러니까 기도원이 그렇게 얘기죠.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니네 집으로 돌아가란다. 지금도 3만 얼마도 부족했는데 기도원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한 거죠. 아까도 기도원 처음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이 됐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섭잖아요. 왜 무서워요? 미디안 그 적군은 얼마나 돼요? 10만이 넘어 10만이. 근데 우리는 3만밖에 안 돼. 그러니까 지을 거 뻔한 싸움이잖아. 인간의 합리적인 계산법. 사람의 계산법은요. 이렇게 되게 이성적인 계산법이잖아. 지을 거 뻔하니까 사람들이 막 우르르 막 도망간 거예요. 네. 그래서 다 도망가니까 자,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많아. 이렇게 진짜 이거 막 진짜 기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도원이 여기다가 자기 마음을 써놓질 않았는데 미칠 노릇인 걸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아니 그 3만 명도 돌아가가지고 그런데 또 아직도 많다고? 아마 10,000명이 아마 또 남았나 봐요. 다 돌아가고 그러니까 2만 얼마 정도 돌아가고 그 정도 남았나 봐요. 그죠? 네. 그래서 한 10,000명 정도가 남았는데 자 아직도 많아. 뭐가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니들이 이 10,000명 가지고 했을 때 우리 손으로 했어. 우리가 잘했는데 우리가 했어.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 무찔렀어. 라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떤 일이 막 나한테 환란이 닥쳤을 때 하나님 왜 이 일을 저한테 주셨어요? 왜 우리는 일어나요? 왜 우리는 이렇게 작아요? 우리는 왜 이래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의 계산법 안에 이 일을 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냐면 왜 병은 한 번에 안 나요? 이런 얘기잖아요. 왜 병은 한 번에 안 나요? 왜 돈은 한꺼번에 안 나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니들이 아직 육신이 건강하면은 너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할까봐 너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할까봐 자랑할까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왜냐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떨어져서 구원에 못 이르니까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직도 10,000명도 많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면요. 7장 4절에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아이고 무슨 지금 미디안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막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급하잖아요. 우리는 싸워야 돼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는 더 많아야 돼요. 우리는 막 다 빨리 나와야 돼요.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유 갑자기 하나님이 또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래. 근데 기도원은 이미 작은 일에 순종하는데 시험에 테스트에 통과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작은 일인 거예요. 물가로 내려가는 거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큰 일을 이룸에 있어서 작은 일이 모여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누구는 누구 사람들을 시험을 한번 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원만 시험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10,000명의 사람들도 시험을 할 거라고. 그 시험을 해서 거기에 테스트에 통과한 사람은 너랑 같이 가서 미디안 백성하고 싸울 것이고 거기서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도록 하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이고 모르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뭐 순종이죠. 뭐 자기 힘으로 이제 어차피 못해요. 지금 10,000명 가지고 어떡하냐고. 그러고 내려갔더니 사람들이 물에 가서 물을 마시라고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그 300명은 이렇게 물을 탁 떠가지고 혀로 개가 핥는 것 같이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성경에 보니까 개가 하는 거 이제 이렇게 핥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나머지 사람은요, 300명이니까 나머지 사람들이겠죠. 계산을 하면 얼마죠? 나오죠. 그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물을 확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테스트에 누가 통과했어요? 손으로 움켜서 입에 대고 핥는 수가 300명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와 진짜 하나님의 계산법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때요? 베들레헴이라는 거기서 예수님이 낳았잖아요. 마리아와 요셉. 근데 베들레헴한테 뭐라고 하냐면, 베들레헴아 너는 고을 중에 가장 작다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가장 작지 않다. 왜 작다라고 생각했냐면 되게 천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땅이었어요. 별로 유명하지도 않는 땅이었다고. 베들레헴이요. 유다 땅 중에도 유다시의 베들레헴 동 뭐 이런 시기였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곡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되게 강남처럼 유명한 도시는 아니잖아요. 낙골이었잖아요 옛날에. 그런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항상 되게 낮고요, 되게 겸손한, 굉장히 내가 잘났다고 하지 않는 그 틈에 가서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의 아들이 태어나겠어요? 아주 제사장의 아들. 그 당시에 굉장히 막 이렇게 대통령 같은 영예를 지닌 제사장의 아들이 태어나겠어요? 아니요. 목수의 아들이요. 천대받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겠어요. 하나님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되게 작고 또 사람도 이제 온다 그랬다가 안 오지만은 이 작은 것을 통해서, 물론 이제 좀 시간이 흘렀지만은 뭔가를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 때에서 그 일을 못 이룬다고 할지라도 저는 우리 조카를 보면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봤거든요. 아니 보고 있잖아요. 우리 때 못 이룬다 할지라도 우리 아들 때, 아니면 우리 조카 때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이루지 않을까. 우리는 그 일에 그냥 디딤돌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큰 교회들을 자랑하고 우리 성도가 수만 명이에요, 60만 명 자랑하는데 지금 그 교회들은 뭐예요? 몇 개월째, 2년째 비대면. 절대 하나님께서 예배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교회는 지금 어때요? 예배가 되고 있어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한다는 것을 사람의 계산법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산법을 한번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300명을 통해서 어떻게 그 일을 하실지, 예수님 자체도 낡고 낡은 맨션 이런 좋은 데 온 게 아니라 마구간에 왜 오시게 했는지, 왜 작은 베들레헴 같은 작은 동네에 오시게 했는지, 왜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이 오시게 했는지, 그 일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법은,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산법은 사람의 계산법과 다르다. 그러므로 작은 일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단계적으로 큰 일도 맡기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정말 키우셨네요. 기도원이 그렇게 의심이 많고, 나는 작은 사람이야, 나는 정말 우리 마을은 안 돼, 이렇게 상처받은 마음인데 너는 용사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기도원한테 힘을 주시면서 차츰 기도원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면서 그 일들을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또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작은 일에 하여라 라고 했을 때 아멘 하고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 친척이 될 수 있도록, 중학교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함장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늘을 바라보라. 그냥 분자 하나도 세상 지시 주님의 성실한 구름이 나와 대강을 가려도 그를 제한하시는 주님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신발로 날 붙드시네 전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주 얼굴 구하리 지만의 지연의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지라 왕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때워싸도 길 걷는다에도 주님께 거듭 아낀 우리였고 대신이 나를 맞이 손닿는 자로 이런 소리 지나는 지하의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지라 왕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받으신 고난의 승자를 그리고 감사하려 나누리 주님의 나는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부는 뒤에 살리라 하니 손닿는 자는 오해한 소리 지나는 지하를 믿음으로 그리고 나는 주 오실지라 왕의 새날을 맞이하리